행복한 성도라면 이것으로 족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념 없이 하는 말들 속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푸념들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니? 세상에 즐거움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교회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놔두고 거기 가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런 것에 사실은 의문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느냐,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근거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돈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의 문제에 결부가 되면 그런 푸념을 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빼빠지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돈이 모아지지 않거나 돈으로 늘 힘든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그런 말들을 푸념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의문점을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푸념들을 하고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열심히 쌓아왔던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덕, 이런 것들을 업적과 자기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덕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의 힘의 기반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푸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행복한 성도라면 이것으로 족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족하며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돈과 힘과 명예, 인간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재미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진짜 신앙인들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다 없다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준을, 우리가 그 기준을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니까 스데반 집사도 평신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스데반 집사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있어서 재미를 보거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돈이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의 즐거움은 돈이 아니었다고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스데반 집사가 돈이 없을 때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다, 그렇게 푸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면 스데반 집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위나 명예나 어떤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권력이나 그런 어떤 덕을 쌓아 올린 것에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인생에 덫이 있다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의미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하늘로부터 남들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다른 곳을 향하여 살아갔어요. 이것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가 사는 삶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삶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반면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살아가는 재미와 이런 것을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에 부끄러운 것이다, 창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으로 아니면 불행으로 생을 마감하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였거든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의 다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행복했어요. 사는 것이 재미가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재미있게 사느냐, 박해를 받으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왜 박해를 받아야 돼? 이 좋은 세상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인생이 살면서 인생이 재미가 있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기준이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간다면 아마 우리는 천국을 가지도 못할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천국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요,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행복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했다. 그런데 뭘 기뻐했는가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얻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과 기쁨을 찾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이 안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 집사들은
무엇을 그들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여겼느냐 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왜 그렇게 교회에 굳이 모여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핀잔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뭐합니까? 의문점을 던져요. 너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도대체 이 인생에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기뻐했다. 그럼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보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인생에 얼마나 기뻐했는 삶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교회에 오는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입이 10개라도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모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자체가 전부 다 그들 가운데는 기뻐하는 삶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까요? 13장.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그 자체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들이 기뻤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행복한 성도가 누구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성도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으로 우리 삶이 좋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오늘날 행복한 성도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왜 모였어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들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런 이유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경고를 딱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딱 명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은 슬쩍 불신자들을 신자들 속에 끼워 넣어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경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교회 안에 참 신자들도 있지만 그 참 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참 신자예요. 근데 그 안에 불신자들을 슬쩍 끼워 넣으면서 불신자들에 대한 특징을 딱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 신자들 외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이 신자 안에 끼어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한다? 배반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조급해서 살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신자, 초대교회 신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예수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기뻐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처럼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으로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 못하고 왜 못하느냐? 문제를 봤더니 사도 바울의 지적이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 이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맞아. 근데 예수를 믿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앞에 4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다가 90% 이상이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갖춰 있다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마침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쉼표가 돼. 쉼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쉼표. 그러나 더 뭔가 사랑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죠.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든 귀한 것에는요 모조품이 활개를 칩니다. 모조품이 활개를 쳐요. 그러면 모조품이 왜 활개를 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조품이 활개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가진 것처럼 행복을 위한 대리만족이에요. 가짜가 활개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가 아닌 이 가짜를 통해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대리만족하는 위해서요. 대리만족.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지금 이 진짜와 가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가짜는 뭔지 아세요?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행복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됩니다. 행복한 자. 우리가 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행복은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서. 이 복은 환경에서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복이 사실은 진짜라 했어요? 가짜라 했어요? 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가짜예요. 가짜. 이 행복과 복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은 충분한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반대로 복은 별로 없는데 진짜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의 본문이 솔로몬이 이 복을 다 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가짜를 가지고 다 누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거든. 행복하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나보다 기쁨을 승한 자가 있고 누가 나보다 쾌락을 승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 세상에서 그만큼 솔로몬보다 복을 누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전부 다 어디다가 여기 짝퉁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것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없으면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픔으로 바뀌고 이렇게 산다는 이 자체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는 진짜가 이거거든요. 진짜가 이게 진짜인데 이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아. 지금 진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진짜를
진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없고 지금 이런 위기가 왔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이런 위기가 왔는데 이거 지금 진짜가 없어진 거거든요. 진짜가 없어졌는데 슬퍼하지 않고 이 가짜 잃어버린 것 가지고 그냥 막 방방 뛰고 난리를 벌거지를 지금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 집사는 이것 갖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것 갖고 기뻐하고 슬퍼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이거를 비교 한번 해보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비교가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나. 이것 때문에 신자로서 양심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 때문에 양심을 팔아. 요 마음을 팔아버린다고.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배고픔 때문에. 그러면 에서는 어디다가 맞춘 거예요? 기쁨을 여기다 맞췄죠? 요거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고 양심을 팔아버렸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 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에이 저 멍청한 놈 어떻게 팔아먹어도 장자권을 팔아먹냐. 나는 절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에? 똑같아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에사하고 별 다를 게 없어.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거는 전혀 무관하고 통장에 돈 없어지는 거는 그냥 금방 알아. 마음에 예수가 사라지는 것은 무감각이야. 감각이 없어. 자, 요한복음 4장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표기된 시각과 우리나라 시각은 어떻게 보라 했어요? 제가 정반대로 보면 된댔잖아요. 성경에 3시, 6시, 9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비유 나오잖아요. 제3시는 몇 시? 반대로 보라 했으니까 직각으로 직선으로 9시. 6시는 9시 11시. 우리가 11시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11시는 몇 시? 직선으로 반대로 보면 돼. 그럼 여기에 지금 6시쯤 예수님께서 걷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았단 말이야. 앉은 시각이 6시면 몇 시? 12시 정오죠.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때까지도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거 가리킨 겁니까? 요거 가리킨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요거 때문에 인생 패가 망신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가지고 야 이것 갖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 갖고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도 가짜에다가 목숨 거는 겁니까? 진짜에다가 목숨 걸으라는 겁니까? 아무리 야곱의 우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이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아봐라, 만족이 없다. 그걸 지금 솔로몬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을 갖다 먹고 해봐라. 너는 영원히 목마르다.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이 아무리 남자를 또 얻고 또 갈아치우고 또 얻고 또 갈아치우고 또 얻고, 이 남자하고 살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니 가라. 또 다른 남자 또 취했어. 또 살다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니 가. 또 다른 남자 또 찾았어. 그러니까 또 살다 보면 뭐 그놈이네, 또 내보내. 또 다른 남자 또 찾았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삶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야곱의 우물을 네가 아무리 갖다 길러 먹어도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전도서 2장 다시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다니까. 이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넌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맨날 이 쾌락 때문에 웃고 사니까 오히려 미친 사람인 줄로 안 것처럼 그렇게 즐거웠다 이 말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삶 가운데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공허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노비를 돈으로 사기도 하고 집에서 노비를 나게도 만들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솔로몬은 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어요. 복에 복.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을 소개해야 됩니까? 행복을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복을 소개한다는 것은 진짜를 소개하는 거예요? 가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정리가 되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눈에서 이거 좋다. 그럼 이거 자기 가지고 간 거야. 그게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품 안에 안고 모든 걸 눈으로 하는 걸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아무리 야곱의 우물을 갖다 기르고 갖다 먹어봐라, 목마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신명기 10장 말씀 볼까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여기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위에 진짜지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를 위하여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명령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오늘날 네 진짜를 위하여,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려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를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부자, 예수 때문에 마음이 부자, 하나님 때문에, 신앙과 믿음 때문에 마음의 부자, 이게 되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은, 요것만 가지고 요게 없는 사람은, 요것만 갖춘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모양만.
모양만 갖춘다니까, 모양만. 이거는 능력을 갖춘 자예요. 능력. 자, 보세요. 능력이 갖춰지면 물질은 능력으로 같이 따라붙어. 자,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것도요, 물질 쫓아가면 안 돼. 물질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성경에 나왔는데 그게. 그러면 물질이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만 따라가면 모양만 갖춰지는 거니까 안 된다고. 이거를 갖추면 마음도 부자가 되고 돈, 재물 이 같이 이게 따라붙어. 능력이 따라붙는다고.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이 가짜 모양에다가 자꾸 맞추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모양만 갖추어져 있는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쭉정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쭉정이가 왜 되면 안 됐냐고 제가 말씀을 자꾸 거듭드리는 이유는, 쭉정이는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양만 갖추어져 있는 가짜 명목상의 교인들은요, 믿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알곡은요, 바람이 불고 채취를 하면 그대로 남아. 쭉정이 껍데기는 다 날아가. 근데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울 때 이 고통하는 때가라고 했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안 오면 모양만 갖추라고 하지요. 근데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절대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어야지 가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복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에 들어가잖아.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이 행복을 전혀 내팽개치고 전부 다 복에 꽂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복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죠. 맞죠?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오는 평강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뭐하죠? 희락, 기뻐하죠. 당연한 원리죠. 누가복음 17장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떨어지고, 이게 자꾸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기쁨이 계속 나오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돼. 예수 믿는 이 자체를 기뻐하셔야 돼. 행복한 성도라면 이것으로 족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뭘까요? 행복한 성도라면 이것으로 족하며 살아야 된다. 요거 참 신자는 요거 가지고 살아야 돼. 요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바울이 말씀한 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지 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걸 찾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섬이 좋아도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은 그거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좋다고 하는 성경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사람들 다 죽는단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 가든 지옥을 둘 중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야 되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주인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 마음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럼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돼?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이 마음에 지금 누가 있어요? 천국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마음이 천국이라면 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족한 줄로 아십시오. 뭘로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족해야 됩니다. 족한 줄로 합시다.